지지난주부터 요나서를 강의하기 시작했는데요. 휴가 갔다 오시고 또 지방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이번 주도 계속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잠깐 2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지지난주 설교 제목으로는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요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요나를 통해 당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셨는데, 요나가 다 하겠는데 그건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모레 광복절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일본은 생각만 해도 좀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르지만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도 다른 데는 다 가겠는데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만큼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멀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곳에 가면 내가 잡혀 죽을까봐 걱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니느웨 사람들은 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망해야 될 사람들이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거 못 볼 것 같아요. 내가 그거 못하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요나는 결심을 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잡아타기 위해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던 요나가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배가 얼마나 거의 깨어지게 되었던지 사공들은 각각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국제선이었던 그 배에 싣고 있던 많은 물건들을 배에 던지면서 어쨌든 배의 하중을 줄이고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썼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선장은 배 밑창에서 쿨쿨 자고 있었던 요나를 보고 너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는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나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 사공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큰 바람과 폭풍이 생겼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쩌자고 그랬냐고, 당신 어디서 왔냐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바다를 만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을 동안에 요나는 그냥 쿨쿨 잠이나 자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나는 상관없다고, 이 일에 상관없다고 제비가 뽑힐 때까지, 자기가 뽑힐 때까지 가만히 모르는 척하고 숨어있고 그랬던 요나.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 시간이에요. 오늘 그 다음 시간인데, 이제 요나가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냐라고 요나에게 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대답하는 거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바다가 그러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압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또 저의 삶의 형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오늘부터 새롭게 또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면 한 가지 단어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요나서가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중간중간에 쓰여요.
첫 번째, 지지난주에도 한 번 쓰였고, 지난주에도 한 번 쓰이고, 이번 주 본문 말씀에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이는데, 그러나는 앞에 있는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접속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세 가지 접속사, 세 가지의 그러나 사용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3절에 쓰여 있었던 요나는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했을 때에 요나는,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사공들이 각각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을 그때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과 너무 반대되는 행동들을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쓰였어요. 그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그러나는 요나가 이제 제비에 뽑히고 요나 때문에 이런 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요나가 고백하고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나만 바다에 던져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나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나 무리는,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보고 요나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구원받음을 견디지 못했던 요나가 그러나 도망가고, 그러나 잠을 잤던 요나가 이방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내 말 듣지 않고 끝까지 애를 쓰는 장면을 보면서, 야, 나는 원수라고 생각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용서받지 못해야 되는 저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요나의 마음속에, 그래, 나 때문에 이 큰 바람과 큰 폭풍, 그래, 내가 원인이지, 나만 해결되면 되지 라고 믿었던 그가, 사람들이 그래도 요나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의 그러나와 사람들의 그러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막 양심의 가책이 막 너무 되는 거죠. 영혼에 막 아픔이 생기는 거죠. 야, 나는 이방 사람들이 받는 것을 못 견뎌서 도망쳤는데 저 사람들은 나 같은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있다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외쳤던 요나는 정작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저 사람들만큼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 도망갔는데, 생판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러나를 보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 때문에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통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 전에 사우나에 갔었었는데요. 사우나 가면은 뜨거운 데가 있잖아요. 뭐 건식, 습식, 뭐 옥, 뭐 이런 사우나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제가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 둘이 뚝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막 하면서 땀을 빼고 있으셨어요. 땀을 빼고 이렇게 있는데 막 허리도 아프다 그러고 서로들 막 얘기를 하시는, 저는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또 어떤 등치가 좋은 분이 한 분이 딱 들어오시면서 가만히 앉으셨어요. 앉으셨는데 먼저 들어오셨던 두 어르신들이 아이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자꾸 넘어진다 그러고 막 온몸이 아프다고 그런 말을 듣고 그 등치 좋은 분이 자전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자전거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전거를 타라는 얘기예요. 자전거 타면 허리 아픈 거 다 낫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또
또 뭐 다리 종아리가 어떻고 발바닥이 어떻고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 자전거만 타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말만 하면 자전거예요. 자전거가 다 된다는 거죠. 듣기가 좀 귀찮았던지 그 두 분이 툭 보더니 자전거가 그렇게 좋은데 왜 선생님은 그렇게 배가 툭 튀어나왔냐고. 배가 뭐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 자전거를 타면 건강에 좋지만 자전거 타면 식욕이 좋아서 많이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두 분이 어르신 두 분이 저기 저 사람 보세요. 저분 보세요. 저분처럼 배가 저렇게 홀쭉해야지 건강한 겁니다. 날 보고. 그래 내가 얼마나 창피해요. 미안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저분처럼 이렇게 배가 홀쭉해 된다고 하는 말을 딱 들을 때 배를 홀쭉해 보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나갔거든요. 그 두 어르신이 그 등치 좋은 배 나온 분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야 그렇게 좋으면 당신의 체력이 몸이 왜 그 모양이냐 이 얘기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꾸 자전거 얘기만 하니까. 물론 자전거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자전거가 다 해결될 거면 뭐 의사 선생님은 뭐 하시겠어요? 뭐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과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막 등 돌렸다가도 뭐 풀어버리고 해결하고 용서하고 막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 교회 다니는 말 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냐. 거짓말 치고 성실하지 못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성결하지도 않고 그게 뭐냐? 너나 잘 믿어라. 야. 배가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라 그러냐? 똑같은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요나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던 요나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버리고 애를 쓰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들어 누워있고 제비가 뽑힐 때까지 모른 척하고 있고 제비가 뽑힌 다음에야 비로소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온 천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난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그 자신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지금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도망갔던 요나가 문제의 원인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이 원인이 해결책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뱃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뭐 목사다, 집사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냐 안 사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그거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나오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나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교역자를 섬기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교회 오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교회가 세상처럼 변해가고 세속화되어가고 교회 내에서도 거짓말과 불경건하고 또 거칠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면 그건 너나 잘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 그런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그러나와 사람들의 그러나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렇게 도망가면 결국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도망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잡아 타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배에서 내리게 하시죠. 강제로 내리게 하십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채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내려버리십니다. 절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잘 되면 사실 그게 더 문제라니까요.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일이 잘 돼요. 그게 더 문제예요.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간섭도 하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가다가 죽는 거고 어차피 지옥 갈 인생들은 신경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잡아 끌어당기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대로 살아야지 하고 끌어당기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뱃사공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노를 젓고 육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요나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던지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를 징벌하지 마세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오히려 이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애를 써봤지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던집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하고 이제 뱃사람들이 던지는 겁니다. 보세요.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진 것은 지지난주에 배에 있는 물건을 배 바깥으로 던지는 그 얘기가 나와 있죠. 5절에 보시면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천하와도 바꾸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영혼이 마치 물건처럼 배 바깥으로 던져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다. 물건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배 바깥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배 바깥으로 던져질 때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면서 요나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정말 요나가 날 던지십시오. 날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날 던져달라고 했을 때 정말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까요? 요나는 두 번째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나에게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 요나가 했던 것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너도 나도 뭐 다 옳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다 남 탓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 당신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달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예요. 요나가 얘기했던 용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 이 어려운 문제, 당신들 힘들게 했던 이 문제, 큰 바람과 큰 폭풍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 때문에 된 것이 이렇게 된 것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요나가 얘기하고 있죠.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이미 저 멀리에 있는 어떤 큰 물고기에게 저 배 거의 깨지게 되는 저 배 근처 오른쪽 옆에 어디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공들이 엉치엉치하고 하나 둘 셋 던지자 그냥 바로 정확하게 농구 골대 농구공이 들어간 것처럼 물고기에 입에 확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죠.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소망을 보세요.
자꾸 도망다니고 숨고 난 아니라고 나는 상관없다고 자꾸 도망다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셔서 낭패를 보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랬어? 사람들이 얘기하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거짓말치고 나쁜 짓 하고 뭐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시다가 어느 날 다 드러나 보이게 하십니다. 다 드러나 보이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보이게 하셔서 우리의 형편없는 영성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시죠. 그때까지 가면 안 돼요. 그때까지 가면 안 돼요. 제비가 나한테 뽑히겠어 뭐? 하나님이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모신다고 말은 했지만 제비가 자기에게 뽑힐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왜 믿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도망가면 갈수록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낭패 안 당했는데요? 그럼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누군가와. 지옥에서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무리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죠. 죄값을 치르겠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하나님 가세요. 몰아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요즘에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빨리 주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의 뱃속은 요나의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큰 물고기의 뱃속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고 있는 중인지,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다 해도 이것만큼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눈물을 흘리든지 고통을 겪든지 상관없습니다. 난 상관없습니다. 나는 잠 잘 잡니다. 그러면서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내 탓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뱃속까지, 큰 물고기의 뱃속까지 내려가 보겠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옳은 것을 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나쁜 것은 없어요. 법을 잘 아는 법조인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요. 제일 나쁜 거죠, 그렇죠?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될 지식인들이 사회적인 책임에 무관심해요. 그것만큼 나쁜 건 없죠.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보다 나쁜 거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고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쪽 여수의 은현교회의 원로 목사님 김정용 목사님의 글과 그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기하성 교단은 75세의 담임 목사님 은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75세에 은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60세에 은퇴했어요. 60세. 물론 30년 가까이 한 교회에서 목회했으니까 원로 목사님 되는 거야 충분했겠고 뭐 그런 거야 우리가 생각하겠지만은, 그 김정명 목사님의 은퇴의 이유가 저를 많이 감동시켰습니다. 김정명 목사님의 은퇴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지가 않다. 사랑스러운 마음이 안 생겼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가? 그의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믿음 좋다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적고 예수 닮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성도들을 보는데 다 그렇게 수십 년간 뭐 세례주고 직분자 세울 때 안수하고 그렇게 다 세운 사람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닮지 못했어요. 기도는 많이 하고 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예수의 향기가 안 나는 것을 보니까 목회 잘못했다 생각이 들면서 교인들이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스럽지 않은 목자들 앞에서 양들 앞에서 목자가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해야 되겠다 싶어서 60세 은퇴해버리셨어요. 저는 그 김정영 목사님의 글과 그의 인터뷰를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지. 이 목사님도 그런 고민에 빠졌었나 보다. 그리고 자신이 없었나 보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가족들, 교회 식구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거짓말치고 숨고 도망다니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저부터도 그런 게 많아요? 그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법조인은 법을 법대로 집행해야 해요. 지식인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하지 않으면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왼편 맞으면 오른편 돌려댈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걸 모르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주일 오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수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몰라요. 모르니까 안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드려야 되는 공적 예배예요. 그렇게 안 해요. 알고 있으면서 안 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많이 떠들어대고 대단한 교회에서 큰 일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거죠. 삶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닮아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다고 말해도 예수 향기 나타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 것은 아니 없다라고 이 김정민 목사님이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그 옳은 일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거부해요. 지난주 설교처럼 마땅히 해야 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가 가진 남들보다 더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사람들을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일들을 하질 않아요.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옳은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안 해요. 그러면서 다양한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겠는데 그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당신 책임이고 저 사람 책임이고 저 사람 책임입니다 하고 합리화하고 부인해버려요. 혼란스러운 사회와 왜곡된 시대의 흐름 앞에서 비겁한 자들의 행동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에 병이 생길 수 있죠. 피부병이라고 하죠. 마음에도 병이 생겨요. 마음에 병이 들면 우울하기도 하고 막 오르락내리락 심하기도 하고 힘들죠. 영혼에도 병이 생깁니다. 영혼에 병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뒤틀렸을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원죄였던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혼의 병이 생기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려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 교회 나가기 기도 안 해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숨어요. 그리고 남 탓해요.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뱀이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와에게 얘기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와는 내가 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나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압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내 탓, 네 탓했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정이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사업이 왜 이 모양이야?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자꾸 남 탓하면 영혼에 병 들어있다는 거예요. 병 고쳐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병 걸린 사람 옆에는 다른 사람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영혼의 병 많이 걸려 있진 않은가 생각해봐요. 그래서 비겁해진다는 거예요. 숨고 남의 탓하니까 자기도 숨는 거죠.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요나처럼 그리고 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좀 살아보려고 막 물건도 집어 던지고 각각의 신의 이름도 부르고 막 밧줄을 잡아라, 뭐 키를 잡아라, 막 물을 퍼내라, 막 그러고 있는데도 자기는 자요. 그렇게 무감각해질 수가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면서 자요. 잘 잡니다. 뭐 상황이 어떤지, 남이 뭐 가슴을 아파하든지 마음을 핥히는 말 때문에 마음을 막 조아리고 있는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상관없어요. 잘 잡니다. 잘 먹고요. 아주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또 먹고 또 자고 그러죠. 상관이 없어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교회는 자꾸 그냥 사치스러워지고 막 고급화되어지는데 지역 주민들은 점점 힘들어지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건물을 막 세우자 막 땅을 사자 하는데 교회 내 사람들은 막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게 되는 일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온 자라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사람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죠.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온 자라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하지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나 노후대책만 하면 되니까. 큰 집 살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누구는 어떻든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부실한 그리스도인. 왜곡된 그리스도인. 반만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 저부터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요날 끝으로 몰아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야 니까짓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니까짓게 이런 막 수치스러운 일을 다 당한 후에 그래요. 날 던지세요. 날 바다에 던지시면 잠잠해질 겁니다.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고백한 그 고백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고백하는 순간 저 멀리서 낮잠 자고 있는 큰 물고기를 고기에 딱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곁길로 갈 때가 많죠. 여기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들을 다 드러난다고 보십시오. 여기 막 화면에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누구누구가 했던 일들을 쫙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을까요? CCTV도 발달돼서 다 녹화가 된다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그런 CCTV가 없을까요? 다 기록될걸요 아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혼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아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우리가 나 때문입니다. 예, 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됐으면, 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된 겁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희망을 보신다니까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요.
공사 중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바람과 큰 폭풍 속에 갇히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큰 바람과 큰 폭풍 앞에서 무감각한 게 문제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죠. 여러분, 이 나라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아마 아무 소망이 없을 겁니다. 국제정세를 보세요. 뭐 영어가 되시고 외국어가 되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것들을 보세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모든 나라 사람들은 지금 걱정이 태산 같죠. 김정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트럼프의 마음은. 러시아나 중국의 결단은,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의 마음의 결단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다음 주에 휴가 갈 계획만 세웠어요. 내가 무슨 잘못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 혹시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는 오히려 실패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큰 바람과 큰 폭풍이, 그 폭풍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예요.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남의 탓하면 내가 숨 쉬려고 하지 말고 난 죽겠습니다. 네,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 죽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 책 읽다가 그 한자어 이렇게 운율을 맞힌 것을 읽어봤는데요. 거기서 만사형통,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다. 만사형통. 바로 밑에 운율을 맞춰서 엉망진창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만사형통과 엉망진창은 완전 반대죠. 그런데 만사형통이 될 수도 있고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달라져요. 그 사소한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것 하나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도 예배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충성 다하고 감사하고 그냥 어쨌든지 교회에 덕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용기.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 모든 바람과 폭풍의 원인은 납니다. 날 던지십시오. 날 죽이십시오. 그런 용기. 그 용기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해요.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죠. 나 바닥 내려가기 싫다고 막 버티면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안 가는 사람은 지옥 가서 만날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예요. 그 용기는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날 하나님 던지시고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난 것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것도, 사업에 문제가 일어난 것도,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진 것도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걸 바라고 계세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나를 잡아 던지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큰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삶의 현장이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 하지 않은 사람처럼 얼굴을 뻣뻣이 대고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지만 전혀 나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드러누워 잠을 잘 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원수 사랑, 그거 하나도 하지 못해서 주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가 내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 여전히 공사 중인 죄인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